이 집 앞에 나오셔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안식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명상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름날이 되면 이 불놀이를 했어요. 이 깡통에다 줄을 매달고 그다음에 이 못으로 깡통 밑을 이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숯을 넣고 불을 지피면 아주 이런 아름다운 불놀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보름달이 되면 꼭 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윗동네 아랫동네 마을 사람들이 흥겹게 이 명절을 보내기도 하고, 오곡밥을 먹으면서 이 나물과 더불어서 꼭 이렇게 먹고 1년의 그 건강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부럼이라고 해서 이 딱딱한 껍질이 있는 견과류들을 깨트려 먹으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모든 이 건강을 기원했고 또 삶의 그 악기들을 이렇게 물리쳤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풍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때를 통해서 이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달이 그 운행을 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사고를 일으켰다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운행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윗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참 듣기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뻐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인간됨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윗의 기도지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얹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에게만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우리야 장군에게도 잘못을 했고 바시에바에게도 잘못했고 그의 신하들에게도 잘못했고 사람들에게 하는 이 모든 잘못이 결국은 하나님께 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의 죄됨을, 그의 죄된 삶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그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은 이 앞부분에 이렇게 따로 적어놨습니다. 다윗의 시. 좋죠? 다윗의 시.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은 참 구체적이에요. 성경은 참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다윗 왕의 체면도 있고 다윗 왕의 그 위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성경에다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고 굳이 이렇게 성경에 써둘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과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렇게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이 다윗이 간음을 하고, 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 간음을 하고 밧세바를 임신을 시키고,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은폐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표시 안 나게 완전 범죄로 덮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너는 집에 가서 쉬어라. 집에 가서 쉬어라.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리고 꿍꿍이 속이 있었죠. 그런데 이 우리야 장군은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내 부하들이 지금 이 시간도 전선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야 장군이 집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 이 장군이야말로 참된 장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기에 나는 편히 잠을 자지 않겠다. 다윗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아의 이 고든 이 성품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다가 작전을 바꿉니다. 이제는 우리아를 집으로 들여보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하들에게 일러서 이 우리아를 최전선을, 적을 대하고 있는 최전방으로 그를 내보내서 그 전쟁에서 전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그렇게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을까요? 며칠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과 소를 많이 가진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옆집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농부는 너무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 애지중지 기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는 옆집 가난한 농부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화를 많이 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거라. 죽을지니라.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사람이 참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단은 지금 다윗 왕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다윗 왕은, 정작 본인은 그것이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몰라요.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 얘기를 마친 다음에 다윗 왕이 스스로 사형 선고를 언도하고 났을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할 때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 선고를 받았을 때, 그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다윗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참 지혜롭게 잘 덮었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우리말로 하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참 반전이 있는, 그렇죠? 반전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것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드린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첫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첫 발걸음은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 죄를 도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기가 회개의 첫 발걸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죄가라고 하는 이 말은 경계선을 넘어선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이 죄가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죄가가 죄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그 죄는 물귀신처럼 나를 괴롭혀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겉의 표정은 이렇게 전혀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속에서 죄는 우리를 늘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그의 어쩔 수 없는 죄 때문에 죄인으로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나면은 그 죄를 용서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이여, 죄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도말, 깨끗이 지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말이라는 말은 부채가 청산되어 빈 문서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돈을 구워서 이렇게 빌렸을 때 말입니다, 차용증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떻게 빌렸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고 이렇게 자기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빈 문서예요. 빈 문서요. 그 차용 증서가 있는 한, 그 빈 문서가 있는 한, 그렇죠? 이 부채 있는 삶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부채를 다 갚아서 그 빈 문서를 태워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죄악을 도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 죄를 도말해 달라고 얘기했던 이것은 그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가지고 그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사랑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이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예요.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도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의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그의 죄가를 다 도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죠?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를 의지해서 우리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었다고 하는 사실, 자비로우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낯이 없지 않습니까? 면목이 서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인들, 그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정말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내 죄를 도말해 달라고, 내 죄를 제하여 달라고, 내 죄를 씻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면목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 이것이 우슬초입니다. 이 우슬초는 성경에 보면은 깨끗게 할 때 쓰였습니다. 첫 번째, 이 우슬초는 이 핏부림을 할 때, 피를 바를 때 이 우슬초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거나 문둥병자가 이 나음을 입거나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이 우슬초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우슬초로 이렇게 정결케 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한없이 추악해, 자기 모습이 한없이 추악해. 하나님, 나를 씻겨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그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한 마음을 소유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도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개선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으로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늘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들에게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 안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란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용서받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만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참된 회개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렸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렸다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지만은 아직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그 죄에 아직도 젖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란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즐겁고 기쁜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요? 그렇죠? 지금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다윗 자기 스스로 그놈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두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즐겁고 그것보다 더 기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선지자 나단의 그 하나님의 엄한 지적을 받았을 때 뼈가 꺾이는 아픔들을 느꼈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뼈가 꺾이는 거요,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제가 꺾여봐서 알아. 얼마나 아픈지요. 저는 평소에 앰뷸런스 소리를 들으면 좀 시끄럽다 생각했어요. 굉장히 소리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앙앙앙 하면서. 그런데요,
그 극심한 그 아픔 중에 있을 때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요. 제 귀에까지 들려요. 저 멀리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소리가, 앰뷸런스의 그 앵앵거리는 소리가 구원의 소리로 들렸어요. 구원의 소리. 이제는 내가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소리가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앰뷸런스 소리는 더 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즐겁고 기쁜 소리는 그가 그처럼 흉악한 죄악, 정말 낯을 둘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죄악들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보다 더 즐거운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갈망한 것이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꺾여진 뼈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꺾여진 뼈는 고통들이에요. 고통. 그런데 그 고통 중에라도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다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사람이요, 사람이 어떤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이거를 이렇게 토해내지 않으면, 그죠? 내 안에 심한 죄악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이렇게 토해내지 않으면 뼈가 말라요. 뼈가 말라.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을 때도 그래요.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자랑 못하면요, 병이 나요. 병이 나.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선배 목사님이 골프를 배우셨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오래전이니까 골프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골프를 배워가지고 골프 배운다는 얘기도 못하고 친구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필드에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홀인원을 하셨대. 홀인원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홀인원이라는 게 골프 잘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 이거는 그야말로 운이에요. 운. 근데 이분이 홀인원을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임 목사, 내가 그때 죽는 줄 알았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디 말할 곳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그분이 당나귀 길을 그때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임금님 당나귀 기라는 얘기를 대나무 밭에 가서 소리 지르잖아요. 담아두고 나면 토설치 아니하면 뼈가 신음해. 뼈가 신음을 해요. 뼈가 시려요. 다윗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모든 내뱉어버리고 싶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치 못할 때 그의 뼈가 말랐다고 하는 그의 고백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그의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범죄라고, 그죠?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잘 이렇게 덮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 현대 생활이 비밀이 없는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핸드폰 하나만 가져도 그렇고 컴퓨터 하나만 가져도 그렇고 주소만 이렇게 찍으면, 그죠? 주소만 찍으면 그 집에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모든 것이 다 나와. 그 집이 얼마에 팔렸었고 얼마에 사서 들어왔고 몇 년 살았고 다 히스토리가 다 나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 찍으면요,
1985년부터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은행 계좌, 은행 지출 내역이 쫙 나와요.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현대 생활은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비밀이라는 게 없어. 그죠? 모든 것이 다 밝혀지,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는 사회. 우리 세상의 삶도 이러는데, 그렇죠? 세상의 삶도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덮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 살아가는 줄 알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구원의 섭리를 인하여 감사하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이 안식일이 쉼의 안식일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회복의 안식일, 그렇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회복의 안식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참된 회개란 주를 섬기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참된 회개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도 여러분, 여기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게 뭘까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그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삶이 같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 살지 못합니다. 그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를 섬기는 일이, 섬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긴다고 하는 그 일은 우리 주님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그때가 언제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주를 섬기는 그 일이 회복되는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가 이루어진 그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우리 안에 주를 섬김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이 동화 작가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죠. 네. 이분의 동화 가운데, 저는 동화를 좋아합니다. 이분의 동화 가운데 나이팅게일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나이팅게일은 새 이름입니다. 이 안델센의 그 동화 가운데 이 나이팅게일의 동화를 보면은 중국에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궁궐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새를 좀 가져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궁궐에서 이제 그 새를 찾아가지고 그 새를 임금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새 이름이 나이팅게일이에요. 이 새가 임금 앞에서 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임금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임금은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일본에서 황금으로 새를 만들어 가지고 황금으로 노래하는 새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중국 왕에게 이렇게 바쳤습니다. 드렸어요. 왕은 그때부터 이 새가 황금 아닙니까? 이 나이팅게일은 그냥 이 자그마한 이렇게 새인데 황금새를 보고 그 황금새를 이렇게 틀면 기계가 이렇게 조작되어 가지고 거기서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요. 그때부터 이 왕은 나이팅게일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그 황금새를 늘 이렇게 틀고 그 황금새의 노래를 듣습니다. 어느 날 나이팅게일이 생각해요. 내가 이제 왕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그는 이 왕의 궁궐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왕이 언제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침상에 눕게 되고 병들어서 이제 눕게 돼가지고 어쩌면 내가 얼마 있지 않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 침상에서 그가 눈물이 흐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것이 후회가 되고 뭐 그러면서 또 그 중에 하나 그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가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황금새는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황금이 금은 금인데 노래를 더 이상 못해. 임금은 이 나이팅게일 새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침상에 누워서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이팅게일이 나타났어요. 그 새가 나타났어요. 창문에서 임금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줘요. 임금이 그리워하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왕은 서서히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하게 살아납니다. 안델센의 동화 내용입니다. 나이팅게일의 동화 내용. 근데 저는 이 동화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그것이 어쩌면 그의 삶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을까. 그가 그의 삶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을 때 나이팅게일이 날아와서 그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던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살려주는 나이팅게일이 아닐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참된 회개란 내 영혼을 빛내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참 그런 험악한 죄를 짓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죄로 함부로 안 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신분으로 그런 죄악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계속 품어주셨습니다. 평생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바세바를 범한 그 잘못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참된 회개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주를 섬기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온전하게 회복될 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참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씻어주리라고 우리 주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주를 섬기는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안식일이 진정한 기쁨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